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에게 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멘 아멘. 잠깐 머릿속으로 좀 상상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깊은 물에 빠져 있고 우리 몸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어야 되겠는데 물속이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막 허파가 터질라 합니다. 막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빨리 물 밖에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물 밖으로 올라갑니다. 머리가 물 바깥으로 빠져나왔네요. 거친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내 허파에 들락달락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공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습관은 한 사람의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는 행위를 습관이라 그럽니다. 관습 혹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회 혹은 특정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굳어진 것, 이것을 전통 혹은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습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 행위 자체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진행되다 보면 후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관습이 처음 시작될 때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 중요성, 이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명과 관련된 중요성과 가치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동만 반복하는 관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관습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뭐냐면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왜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요? 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게 뭐냐면, 아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왜 손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는 거요? 이렇게 공격했던 겁니다. 이때도 코로나가 있었나? 왜 손소독을 안 하고 공공장소에 들락거리고 밥을 먹는 거요? 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공격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은 레위기 22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 시체를 만지면 7일 부정해진다. 사람이 동물이나 곤충 시체를 만지면 하루 부정해진다. 특별한 질병이 걸린 자, 문둥병자와 혈루병자, 본인이 직접 그런 환자와 접촉해도 부정해진다. 그런 부정한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진다. 부정한 동물들이 있고 부정한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만져도 부정해진다. 부정해진 사람을 만져도 부정해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 주변에는요, 만지기만 해도 내가 더러워지는 것들이 지천에 널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 살아봤습니다. 어디 가든지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손소독해야 되고, 저 사람이 혹시 또 감염됐을지도 모르니까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요 세 가지만 지키고 3년 사는데도 얼마나 번거로워요. 얼마나 귀찮고. 그런데 이 부정해진 사람 만져도 부정해지고, 부정해진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상대방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일을 왜 피하라고 명령을 내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명령을 내렸냐. 사람들 뇌리 속에, 하나님 백성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야, 이거 더러워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뢰밭처럼 주변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 이거 내가 더러워지게 되는 걸 피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뇌리 속에 덴못을 박듯이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더러운 걸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걸 늘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이런 건 더러운 거야, 이런 건 더러운 거야, 이런 것들이요, 지뢰버처럼 막 주변에 깔아놔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활을 불편하게 하게 만들어서 우리 의식 속에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걸 기억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부정한 것이 씻겨지려면 어떻게 씻겨져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22장 5절과 6절입니다. 레위기 22장 5절 6절 구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앞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끝나는 저녁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샤워를 하거나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할 때 입었던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의
부정하고 더럽고 죄에 관련된 걸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 이걸 구약 시대는 이걸로 교훈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십시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어떻게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관습이 생겼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 제국은 모든 민족들을 통합했어요. 정복해서 통합을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살고 싶은데 아무 데나 살아. 여행하고 싶어? 아무 데나 다녀.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공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시장에만 나갔다 오면 수많은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도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거 아무거나 만지고 다닙니다. 부정한 음식 아무거나 먹고 다닙니다. 구약 율법대로 하면 내가 그 사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게 뭐야?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갔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시장에 다니다가 또 바깥에 사회생활 하다가 무엇인가를 만졌는데 이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일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알 길이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과 옷깃이 스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대문 옆에다 아예 물 항아리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손을 씻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정한 걸 만졌을 수 있으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제 손을 씻었으니 깨끗하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한 걸 만졌을 수도 있으니 손을 씻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손 씻기를 시작했겠지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럼 후대 사람들은 손을 왜 씻겠어요? 늘 씻던 거니까 씻는 거야. 늘 씻던 거니까 씻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 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냥 계속 씻던 거니까 씻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게 사라졌어요. 그냥 씻던 거니까 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씻는 행위가 어떤 생각을 갖겠냐면 나는 손을 씻었으니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된 거예요. 나는 손을 씻었으니 나는 깨끗한 사람 된 겁니다. 근데 손 씻기 전에 어떤 짓을 했냐면 별짓 다 했던 거야. 오만제를 다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나는 손을 씻었으니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은 손을 안 씻었으니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요. 죄인들인 거요. 이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종교적인 전통을 세운 유대인들의 율법의 스승들의 가르침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성경은 울타리를 만들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냥 땡기는 거 드세요.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 탈까? 자가용 갈까? 열차를 탈까? 그냥 땡기는 거 타세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까지 인도하신다 해서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거 해라, 오늘은 밥 이거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울타리만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 과일들은 너 마음껏 먹어. 임의로 먹어라. 그러면 수박을 먹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수박을 익기 전에 먹든지 또 수박을 튀겨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건 아담 자유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만 넘어가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우리 억압하는 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울타리를 그어놓고 여기는 넘어가지 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무한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진짜. 성경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 죽어. 그걸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으려면 막 죽으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하게 시키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모 섬기는 거 놓고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도 그거 가지고 반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거에 관한 한 성경이 말한 건 딱 하나입니다. 공경하랍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처신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백성들한테 종교 지지자들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하나 규칙을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뭐 자식당 한 명씩 20만 원씩은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은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하나 규칙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처음 이런 규칙을 만들 때는 부모와 나 사이에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규칙을 만들었겠어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겠지요.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가게 되면요, 부모 공경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럼 됐어요. 내 할 도리 다 한 겁니다. 정인우 전도사님이 사임하기 전에 하는 얘기 듣고 제가 배꼽을 잡았네요. 큰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걔가 늘 그냥 까시라. 그래서 자기들이 늙고 또 예준이 혼자 남게 되고, 그럼 얘가 얼마나 외로울까 해서 둘째 딸 예서한테 너가 결혼하면 자주 오고 오빠도 자주 찾아와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가 싫어 이랬대요. 또 안 한다고. 왜 그랬더니 아빠도 할머니한테 자주 안 가잖아 이러더래요. 그게 뜨악한 거야. 뜨악한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일종의 예의죠. 그것만 남은 거야. 그리고 그거 했으면 나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통의 장점은 율법은 울타리만 쳐줘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인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장점은 있어요. 단점이 뭐냐? 그 구체적인 규칙을 만드는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했던 말은 본래 이런 뜻인데 이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왜곡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을 해석했던 스승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본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끌고 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게 뭘로 터진 거냐면 이제 손 씻는 걸로 터진 겁니다. 손 씻는 걸로. 하나님께서 부정해졌을 때 샤워하고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얘기했을 때는 늘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라. 이것 때문에 그런 규칙들을 주신 건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없어진 겁니다. 왜 손을 씻냐? 씻던 거니까 씻는 거예요. 씻던 거니까. 그러면 이런 함정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빠질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허구한 날 빠집니다. 허구한 날 빠집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전혀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마지막 때에 마귀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작은 교회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가 뭔 말을 하면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다 믿어요. 아유, 그 정도 되는 목사님이
쓸데없는 말 했겠어? 없는 말 했겠어? 하고 다 믿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 저분이 제대로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는지. 큰 교회 목사님들 말을 조심하셔요.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혹은 유튜브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저는 권장합니다. 제가 모든 은혜를 다 베풀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작은 목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 가르침 받는 거 저는 권장합니다. 근데 분별하세요. 분별하셔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조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자식들을 가르칠 때, 아니면 돈, 경제생활 이런 걸 할 때 누구 가르침 따라서 하세요? 아마 전문가들 말 듣고 할 거래요. 전문가들, 교육의 전문가야. 아이들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세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금지시키지 마세요. 아이들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 어떻게 키우세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른들하고 눈 마주치면 막 죽도록 팹니다. 애들하고 눈 마주치지 마세요. 저도 버스 정거장 옆을 지나가는데 잘해야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생 같더라고. 둘이 꼭 끌어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안 떨어져. 제가 쳐다보는데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 깔았습니다. 맞을까 봐. 안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맞을까비. 그렇게 키워서 지금 애들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한테 옳고 그런 건 해치루로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자식을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 교육 전문가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누구 말을 따라서 자식을 키울 것 같아요? 전문가 말 듣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미래가 암울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다. 이걸 자식에게 가르치라 하는데, 기독교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 세상 교육 전문가 말을 따라서 자식을 가르치니까 고3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질비합니다. 대학 합격하고 교회 다니라고. 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요. 돈 좋아하죠 우리들. 그러면 돈 버는 방식, 부자 되는 방식, 돈을 굴리는 방식 누구 말 듣습니까?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리세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투자 전문가 말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식을 알게 뭐야? 예수님이 부동산을 알겠어? 예수님이 비트코인을 알겠어? 돈 굴리는 건 투자 전문가 말 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돈 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돈이 뭔지를 몰라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축복, 물질 축복이 얼마나 덩어리가 큰지 그걸 현대 기독교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사업 안 하니까 그래요. 성경대로 돈 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방식대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누구 말을 듣냐? 누구 말을 듣냐? 어떤 흐름에 올라탈 거냐? 성경의 흐름을 올라탈 거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돈 버는 전통적인 방식들, 전문가의 말들, 거기에 올라탈 거냐?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런 함정에 얼마든지 빠지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반박을 합니다. 대받아치기를 아시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너희들의 전통 지키는 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한 거냐? 이랬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선포가 혹여라도 된다고 한다면, 또 혹여라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시대가 열린다면 저는 이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위험해요. 천주교는 성경 말씀과
교황의 가르침이 동격입니다. 동격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과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서로 반대말이야. 그럼 천주교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선택해요? 교황이 말하는 걸 더 중요하다고 선택해요. 지금 여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기독교 첫 교회가 시작되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 자리예요. 거기는 누구도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교리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빗장을 딱 열고 마리아를 딱 올려놨습니다. 마리아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어머님이니까 야,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냐? 하여튼 마리아가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올라가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의 빗장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야. 아무거나 다 올라가.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모든 종교, 모든 신, 어떤 걸 믿든지 구원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성경하고 반대말이잖아. 근데 교황이 말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성경보다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현재 교황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겸손하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어떤 차 타고 다녔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왔을 때 레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 소형차. 그러니까 막 얼마나 떠받드는지 몰라.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그 가면을 쓰고요. 딱 하나를 집었습니다. 예수가 없이도, 십자가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지. 모든 우상단지는 하나님 자리에 다 올려놓고서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와 십자가만 딱 찍어가지고 그것은 없어도 된다 이래 말해버렸어요. 천주교에서 데모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동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냐? 그게 옳은 거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부모 섬기는 걸로 공격을 한 겁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사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해라. 근데 니네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아? 부모님을 공경할 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면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을 하려면 집이든지 의복이든지 생활 필수품이든지 또 한 달 생활비라든지 뭔가가 부모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공경할 그 돈이요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이러면 부모 안 모셔도 된대.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 돈 주기 싫어서 했을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근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때 제사장들이 확인서 떼줬대. 맞습니다. 저 사람이 헌금했어요. 이거 확인서를 떼줬다는 거야. 그리고 뒤로 뇌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내버리고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도 먹을 거 생각해서 제사장과 짜고, 맞습니다. 이 사람 헌금 다 했어요. 이거 확인서를 뗀 거야. 그리고 제사장은 뒤로 뇌물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따구로 하면 사형시키라고 하나님이 말했다. 근데 니네는 하나님께 헌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난 부모에게 드릴 게 없어요. 그거 괜찮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하는 짓이 이렇다. 니네가.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이런 짓을 하냐? 그 이유가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없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데 있답니다. 이거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외식. 바깥 외자 꾸밀 식자예요.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부모를 공유해야 되는데 난 부모한테 뭐 돈 주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막 불효자라고 욕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짜고 다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 믿음 좋은 자, 신앙 좋은 자라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마음이 있어.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대요. 그래서 이범선이라고 하는 작가가 피해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최장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들 최요한이 나오고 고아였던 양명숙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최장로가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아의 아버지다 해가지고 막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명숙이가 예쁘고 착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한이하고 같이 크면서 이 명숙이는 최장로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있고 요한이를 진짜 오빠로 생각하면서 자라요. 둘 다 성령이 됐습니다. 성령이 되어가면서 둘이 사랑이 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아버지에게 명숙이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최장로가 막 분노를 합니다. 절대로 못 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부모도 없는 고아를 내 며느리를 맞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걸 바깥에서 명숙이가 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아원을 떠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과정 속에 요한이는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20년 세월을. 20년 후에 명숙이가 고아원을 찾아왔는데 술집 사장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최장로에게 막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하고 최장로 앞에서 자살해버려요. 너의 그런 위선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아냐. 그걸 책망하듯이 그냥 그 앞에서 자살해버려. 소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지금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행동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 지금 교회 왜 다닙니까? 나 지금 예수를 왜 믿습니까? 헌금은 왜 하세요? 귀찮은데 봉사하고 헌세라는 건 왜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 돼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때 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헌금 늘 하던 거니 하는 겁니다. 관습화된 죽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진짜 사람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냐? 라고 하시면서 11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대변으로 나가면 끝난다. 그러니까 손으로 더럽게 해서 먹든지 말든지 그건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상관없다. 저 세대에는 시골 화장실이 전부 다 재래식이었습니다. 대수변이 꽉 차면 그걸 통으로 떠내서 밭에다 거름으로 다 뿌렸습니다. 밭에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이제 어머님이 그 셋밥이라고 하나 뭐라 하지요? 새참을 이제 음식거리를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똥을 푸고 똥을 뿌렸기 때문에 손에 뭐가 있어요? 똥오줌 묻어 있습니다. 그거 풀에다 쓱쓱 닦아가지고 그냥 밥 먹었습니다. 쌈 싸먹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똥 묻은 손으로 밥 먹어도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대변으로 나가면 끝난다. 그런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진짜 더럽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19절 20절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말, 생각, 행동들, 이게 진짜 사람 더럽게 하는 거다. 이게 음식은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음식은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엑스트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엑스트라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딱 한 번 나오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시체 역할을 한다든지 그냥 지나가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동네 건달 선후배가 할 일 없어서 여기 한번 갔다 온 겁니다. 역할이 뭐였냐면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인 체포할 때 옆에 딱 서 있다가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검찰 수사관이니까 뭘 목에 차고 있었냐면 검찰 수사관 신분증을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머니에다 놓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술을 먹습니다. 어떡하다 막 싸움이 붙었어. 그 막 조폭들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어떡하다 그 신분증이 툭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때리던 조폭들이 그거 보더니 기겁을 하잖아요. 수사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건달 둘이 야 이게 맥힌다. 이래가지고 막 그 불법 도박장 뭐 조폭들 뭐 돈 관리하는 데 이런 데 막 가가지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선배가 후배한테 야 내일은 교회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아이 형 우리가 이런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이랬더니 야 인마 우리가 나쁜 짓 하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서 깨끗이 죄를 그 용서받고 그래야 또 6일 동안 또 화끈하게 한탕 할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그 드라마 그 영화 대사를 쓴 작가가 그걸 왜 썼을까요? 그걸 왜 썼을까요? 뜬금없이. 그 사람 눈에 비친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 눈에 비친 기독교인이 그런 모습 아니었겠냐고요. 6일 동안 할지 못할지 다 해놓고 일요일날 교회 딸랑 가가지고 용서 다 받았습니다 하고 6일 동안 새로운 마음 가지고 힘있게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비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를 그렇게 써버리는 거야. 근데 또 공격도 못해.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지금 이런 판이 예수님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런 판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는 어떤 전통, 그것이 없는 어떤 전문가의 가르침 우리 다 죽는다 그거 따라갔다가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살아서 동행하는 그 생명력 거기에 있다. 거기에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걸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구정인데 가족들 혹여라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를 전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세요. 그것만이.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이 내 말 따라서 예수를 믿진 않아도 그래도 너를 보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그 말은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알아? 한번 당신도 당해봐 하고 눈앞에서 자살하는 이런 꼴을 만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꼴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